안녕하세요. 8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장 칼뱅은 사탄의 불화살이 성도를 괴롭혀도 결코 영원히 죽이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7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죽음 같은 절망에서 필요한 참된 위로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가득할 때 사람은 죽음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곤 합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에게 죽음은 곧 절망이요 심판의 순간입니다. 반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산소망 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적대시하고 공격하시기에 욥은 세상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에 욥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즉 그는 살아있지만 그림자처럼 의미 없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욥에게 일어난 불행은 경건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의롭게 살았음에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때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의로운 삶의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욥은 외부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경건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삶이란 이론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해 현재의 가치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친구들이 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관찰한다면 욥을 향해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혜자인 척하는 친구들을 향해 그들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명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의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욥의 육체는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소원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욥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회복될 것이라는 친구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바람은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명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마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탄식은 완전한 도움을 바라는 또 다른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은 지혜자를 찾을 수 없음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사람들 사이에 속담거리가 되었음을 탄식합니다. 그의 삶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떤 존중도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배려도 없이 욥에 대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탄식하는데 이는 직접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주하고 그의 이름을 조롱했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근심에 눌려 눈이 어두워졌고 인간으로서 존재감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욥은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정직한 자들처럼 욥의 상황을 보면서 놀라고 경건한 자들처럼 욥의 불경건에 의분을 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의롭지도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욥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욥은 그들이 결코 지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며 고난과 불행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불행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정하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로 16절은 죽음 앞에서는 희망도 의미가 없음입니다. 욥은 죽음을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서 욥은 자신의 계획도 마음의 소원도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무능한 권면으로 욥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욥은 그들이 말하는 소망이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곧 불행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소발은 욥의 인생이 대낮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어두움이 아침빛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난이 참된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욥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충고를 거부합니다. 욥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너무도 안타까워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삶의 희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는 말씀은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욥이 그토록 갈구했던 생명보다 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큰 절망이 찾아왔을 때 참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며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호소할 만큼 깊은 고난에 좌절해도 그 고난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며 굳굳이 살아내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